문을 열어서 햇빛보다 더 밝고 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모호한 존재, 아마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 쫓아다니면서 벌 주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자녀들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자신의 극진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 저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마음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우둔하고 우매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또 특별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정기 예배로는 마지막 이곳에 우리 예배여서 같이 오신 여러분 좀 환영하고,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는 좀 올해는 기도를 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세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신을 빼놓는, 신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수양하면서 추구하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랑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잘 설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기독교 기도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그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같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드리는 기도가 비슷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주였던 걸 생각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즐거울 수 있다. 기도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도대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지난 한 달 전에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가 좀 즐거우셨나요? 필요들이 그냥.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지고요. 예배가 즐거워지면 신앙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의무로 하고 예배에 가야 예배가 뭔지도 모르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직 신앙생활에 본령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있어도 오래 시간 가잖아요. 어제 저는 우리 사역자, 저랑 같이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했던 사역자들과 또 5개의 교회로 나뉘어지는 대표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사역해온 분들, 앞으로 또 사역할 사람들, 그분들하고 10분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한 7시까지 회의, 마지막 회의를 간단히 하고 7시부터 이제 풀코스로 저희가, 제 아내랑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숲, 샐러드, 그다음에 빵, 돼지, 갈비, 스테이크,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러니까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저랑 20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20년을 같이 왔는데, 근데 그분의 그 중에서 또 5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되죠. 5개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11시가 될 때까지 우리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막 뭉클뭉클하고 감격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거 몰라요.
11시 넘어서 11시 20분쯤 다 헤어졌어요. 집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그럼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정말 알고 그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가끔 만나고 같이 있는 시간도 길게 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즐거움과 그 신비함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원래 기독교예요. 근데 의무로 예배드리고 의무로 기도하고 의무로 성경 읽고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본령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종교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는 다른 종류의 기도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걸 이 주기도문을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그냥 주기도문 계속 가자.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딱 시작하면 일단 주기도문의 구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나도 한 번도 안 나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기도의 구조 자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는 뒤에 나오고 기도의 앞에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일단 이런 기도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드리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기도가 똑같아지냐면 자기가 할 얘기 너무 많아.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요청할 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 요구사항을 갖다가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명세서를 내가 원하는 명세서를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이쁘게 표현하는 거 또는 어떤 때는 겁박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이거 안 주면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기도처럼 돼 있는데 기독교 기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봐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랑은 너무 다른 기도예요. 근데 일단 기도 자체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심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임 대표님을 요즘 임 대표님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데 왜냐면 임 대표님 우리 회사 대빵이니까 임 대표님 방에 여러분들이 차 한잔 마시러 갔어요. 그러면 가서 일단 임 대표를 살피지 않겠어요? 이분이 성격이 괴팍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온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두려워하나? 그럼 만나면 임 대표님 어떠실까? 좀 이렇게 살펴보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림 잘 되세요? 뭐 우리 총괄 정윤규님은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안 들어요? 아니 그럼 뭔가 이렇게 이 양반부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아니 이거 떠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라면 집에 돌아가면 제일 처음에 여보 어땠어? 잘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애들은 별 문제 없어서 집에 별일 없지? 이거부터 하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딴짓 하겠지만 정상적이고 훌륭한 남편이고 아내면 집에 가서 또 결혼 안 했어 가족이면 가서 가족들을 먼저 살피는 게 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모르면 모호한 신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좀 더 미사력이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 도입부로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 게 다 내가 진짜 이제 뒤에 카드를 내밀려고 이제 명세서를 내밀기 전에 이제 앞에 그냥
미세한 여기로 종교적 언어들을 이렇게 수로를 막 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사람들 쓱 외워버리잖아요. 이게 대단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계속 깊어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도는 그냥 얕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33살짜리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이렇게 33살에 저런 기도를 가르쳐. 여기 33살짜리 계세요? 여기 손지현님 몇이에요? 네? 35? 예수님보다 2살 더. 아니 저분보다 저 젊은 사람이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만으로 33. 뭐 만으로 보면 좀 있으니까. 꼭 저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도가 3가지예요. 오늘 이걸 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야. 이름, 나라, 뜻, 이거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주기도는 다른 종류의 기도예요. 시작할 때부터 나, 우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 대단한 기도예요. 그냥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기도할 때 자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깊어질 거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약간 어펜딕스처럼, 맹장처럼 그냥 우리를 위한 기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위에 거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별 소용 없어요. 별 특별히 문제 없어요. 이 뒤에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을 잘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다음도 기도하지, 사실은 우리가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 파트 넘어가면 더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우리의 주기도문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누구한테 포커스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한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처음에 가만히 좀 계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좀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You are here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You are here. 예? 그거 모르고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 정신 못 차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막 혼란스러워. 막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쫙 막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한국에서 나온 기도 방식인데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속에 맺힌 사람들이 말할 때 일종의 샤우팅을 하면서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기도 방식이에요.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야. 때때로 그게 또 필요해요. 너무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확 소리를 지를 때가 필요한데, 아니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하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딸도 와서 아버지 아니 이쁜 딸이 이제 이번 토요일날 오는데 오자마자 아버지 이러면 내가 저 무슨 문제가 있냐, 아빠 이러고 와야지, 아빠 그러고 안기겠지 와서. 그죠? 그래서 이 비인격적 기도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나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준비가 됐나? 임대표 방에 들어가면 오라 그러면 당장 네 하고 뛰어들어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을까? 그죠? 임대표가 그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뭐 내가 얘기할 게 있나 보고할 게 있나 뭐 생각해보고 그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임대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높이가. 예? 임대표랑 하나님, 나랑 우리 여러분들에게 격차가 이렇으면 임대표랑 하나님 격차는 지금 없어. 저기까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도 그러시는데 아니 저분한테 가는데 자기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좀 앉아서 내가 기도드리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돼요. 구약의 자모니가 전도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런 표현,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주절주절 되지 말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할 건 좀 가만히 좀 앉아서 내가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예? 기도 딱 들어가자면 하나님께 쫙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지쳤어요. 저 오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너무 지쳐있어요.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친 걸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말씀드려요. 꼭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오늘 있잖아 학교에서 그리고 저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집에 오면 엄마한테 쫙 얘기하고 엄마한테 잘 들어주잖아요.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상하고는 달라요. 정말 자애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초기에 그런 시간을 좀 가져요. 하나님 저 너무 얘기했고 이래 사실 기도하기 싫어요. 함께 예배하기도 싫어요. 자빠져서 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가 많거든. 그럼 제 상태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리가 잡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에세테 오노마투세오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근데 이 하기야조라는 게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에 수동 명령어예요. 하기야세토라는 게 세테. 그러니까 거룩하여 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거룩하다 하기야 거룩하게 되어지게 이런 뜻이야. 거룩하게 되어지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여겨지시길 바라 뭐 이렇게 번역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믿으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것만큼 보여요.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읽어버려. 거기다 대단한 믿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있어요. 성경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아니야. 성경이 이해하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뭘 얘기할까? 정림건축이 한국의 건축계의 그래도 리딩 컴퍼니잖아요. 네? 근데 정림건축 그럼 한국의 리딩 컴퍼니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림건축이 한국의 리딩 컴퍼니가 되게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리딩 컴퍼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금메달 딴 친구가 이 친구가 운동을 잘하게 해봅시다. 아니 잘하고 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기도가 이상하게 돼요. 처음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대표하는 것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례랑도 비슷한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한 것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총칭해요. 그 이름에 떡칠을 하는구나. 그 이름에 누가 된다. 이런 말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외우라고 주술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in the name of Jesus 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아멘 하고 끝나도 돼요. 네? 내 마음 자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봤자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그 이름이 근데 그게 다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들 뿐이세요. 근데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땅에 떨어져서 모욕을 당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떨어져서 모욕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못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 이스라엘 신이 어디니? 이스라엘 사는 거 봐라. 저렇게 우리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살아있는데 저렇게 산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딴 신 있어도 우리는 똑같잖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야. 여기 여러 가지 생략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모욕당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모욕당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름을 베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 도덕 윤리적으로도 좋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 사람 보면 아유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래?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모욕당해요.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보고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너무 적어. 교회들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들을 보면 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희들 예배를 왜 한 달마다 드려? 우리도 예배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지가 나빠요. 그 지하에 집 거기 왜 가는데? 네?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욕당하고 있다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어 있다고. 그게 우리 개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된 기도.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실당해, 이렇게 모욕당해.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셔야죠. 그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뭐 없는 게 있으시겠어요? 부족한 게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도 사람들한테 모욕당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컨선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컨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좀 다시 풀어줘야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들로 인해서 여겨지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예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명예가 명예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경우가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곁에 가만 보니까 오늘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소리 질렀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설친 거 저 때문에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되면 이거 큰일이군요.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개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네? 회개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회복해 보겠어요. 라는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많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지. 네?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래서 결혼 안 했군요. 이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건 괜찮은데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하거든. 그래서 막 상처를 주고 이러거든요. 아니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은 we bear his name. 그의 이름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랬다면 이건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회개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사가 열리게 되면 자기가 속한 교회랑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렇게 못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질걸요. 그 주제랑 관련돼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내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요체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으로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을 가지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죠? 이 나라의 명예를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안 살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감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래서 외국 나가서 잘 실수하면 사요나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잖아.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 짓 너무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 내 아버지가 됐는데 내 아버지의 명예에 내가 관심 없다고? 그럼 호로자식이지. 내 아버지의 명예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건 종교적 상징으로 아버지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면 내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느냐를 알려고 하지.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딱 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네? 세 단어밖에 되지 않는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제가 부정적인 면에서 주로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저는 어제 저랑 같이 살던 10명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룰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 우리가 몰라도 영적인 존재들이 다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볼 수 있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쟤들 봐요.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 회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우리 회사 부족한 게 많겠죠. 근데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꾸 바뀌어 나가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그게 쉬워요? 어렵다고. 그 제가 10년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한 지 10년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한 3, 4년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들어왔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거든. 그래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이게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열매까지 맺혀지면 뭐가 더 좋은 거죠. 열매가 안 맞춰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파트에서 자기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정림의 가치가 이게 사실 하나님에게서 온 가치들 아니에요? 전부 사람 함께 신뢰 함께 탁월 지속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거든. 그 가치를 이루려고 이 회사를 잘 해보려고 자기 파트에서 정말 고군부터 하고 애쓰고 누가 안 알아줘도 그렇게 할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요. 이 첫 번째 기도가 어마무시한 기도예요. 이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 누가 보든 안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고 안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안 보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질 수가 없어. 크리스천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윗사람한테 잘하고 밑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해 주게.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한 세계관이거든요. 그 더 넓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여러분들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아는 다 특별한 뜻이야. 이 특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려고 할 때, 약자를 도울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이름을 거룩히 받아요. 더 넓게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만 또 아주 일반적인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식을 주셨고 오늘 점심 먹을 거죠? 좀 이따가 음식을 주셨죠.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죠. 우리에게 우정,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정 이런 주신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와 이게 너무 좋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도 제가 음식 얘기 자주 하는 건 제가 음식이 중요해서 그래요. 음식을 먹어도 이거 근데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고 기쁘게 먹고 창조적으로 먹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라면을 끓여도요 이게 대충 끓여가지고 좀 먹는 거라 라면 하나를 끓여도 거기다가 시금치를 넣어보셨어요? 이거 라면 어디까지 넣어보셨어요? 거기다가 미역을 넣어도 맛이 달라지고요. 거기다 콩나물 넣으면 물 달라지고 뭐 시금치 거기다가 두부 넣어도 달라지고 새우 넣어보세요. 새우 그러면 물론 라면값보다 새우값이 더 비싸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에 정원에 꽃 이렇게 좀 심고 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잡초 같은 꽃이 피었는데 보니까 좋은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뽑아왔어요. 뽑아도 되는 꽃이었어요. 뽑아왔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실은 화단 꽃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꽃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관리직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그건 저희가 심은 게 아니라 거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겨자씨 뿌려가지고 나온 꽃이야. 노란 겨자씨 꽃이 난 겨자씨가 그렇게 꽃이 핀 처음 봤어. 저희 집 정원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심었거든. 오늘 아침에 또 가서 다시 보고 이쁘다 이 겨자가 그 조그만 씨가 이렇게 씨가 나서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피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내가 감탄하고 있고요. 하나님 놀라웠게 하시 이름을 하시네. 오늘 단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잘라주는데 무슨 생명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되지 놈들아. 잘라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통합돼요.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가 정말 깊이 섹스할 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어느 부분이 또 빠질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 그거 자체로 기독교 전체를 다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미 알게 된 특별한 뜻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면서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요 제목만 가지고 좀 묵상해 보세요. 그냥 요 부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느 날은 회개하고 어느 날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정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내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해도 주제가 끊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하루씩 하나만 정하고 그러다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즐거워 풍상주 인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오 기도할 게 없다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서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가 이런 거였군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기도를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주기도에 앞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인지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조그맣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한 1분만 기도할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살아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정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리더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정님의 직원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나아갈수록 더욱더 그걸 깊이 알아가고 그걸 깊이 누리고 정말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인 것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될까봐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져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기 예배로는 마지막 드리는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정림에서 예배가 장막터로 옮긴 새로운 터전에서도 더 지속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